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죠. 못 박히셨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제 3시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죠. 시간이 가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자, 죽음으로 갈 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신이 말똥말똥했어요. 그리고 여기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후회스럽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가 뭔지 알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았고,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또 이 십자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다 아는 거죠. 굉장히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죽어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의도하고 목적한 거를 다 지금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죽음 순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다 흡족하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목마르다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이 꺼져가고 육신적으로 죽음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신포도주는 말하자면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취제를 이렇게 주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죽음도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죽는다, 이런 뜻이겠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리고 있다. 그리고 구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 구원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고 성공의 십자가고, 십자가는 멸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고, 십자가는 험악한 십자가인 동시에 바로 이것이 그 예수님의 보좌이고, 보좌라고 하는 얘기는 왕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처형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대관식,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성공이고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은 뭐예요? 우리는 죽었으니까 할 말 없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갖다가 던지든지, 화장시키든지, 수장시키든지, 아니면 매장시키든지, 뭐 하겠죠. 죽음 이후의 사건이 궁금하지 않아요?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뭐라 하냐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죽는 거하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이 있어요. 부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의 기간이 얼마냐면 3일이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만 죽으면 충분해. 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러면 3일 동안에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3일 동안에 뭐 하냐면 우리가 흔히 장례를 지내요.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죽고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일 동안에 죽은 지 3일 만에가 되는데 장례식이 있게 되는데, 자, 장례식이라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죠.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안 당해봤지만 구경은 했죠. 그래서 일단 장례식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죠.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지, 내 생각에 갖다가 끌어다 묻으면 안 돼요. 잡혀갑니다. 사망 진단을 확인받은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장례식을 해야 돼요. 장례식에도 3일 동안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죠? 아니다. 죽어서 위로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입관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관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3일 동안 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장례식을 죽은 지 1시간 만에 다 화장시켜서 없애버린다든지, 여기 막 의사 진단서도 없는데 막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났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죽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 죽었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와서 검사해야 되겠죠. 진짜 죽었는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검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 금요일인데, 자,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 뭐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일이라 하는 말은 안식일의 준비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까지 해서 저녁이 딱 되기 전까지가 지금 금요일 준비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안식일 날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급하게 밤새도록 재판해가지고 불법해가지고 이제 9시에 십자가 처형을 거행했잖아요. 준비일이라고. 오늘 금요일 오후에 이제 오후 3시에 사망했으니까 그 시점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원래 크죠. 매주마다 안식일이 제일 큰 날이에요. 매주마다. 그래서 주일이 제일 큰 날이에요. 주일이 제일 큰 날인데, 큰 날이다. 그 안식일이라고 한 얘기 뭐냐면, 안식일이 1년에 52번이 있는데, 52번이 있는데,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6월절 안식일이 제일 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제일 큰 날인데, 그 6월절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죠.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불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십자가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죄수가 거기 금요일 저녁까지 그걸 안 치우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시간이 딱 되기 전에 빨리 죽어서 빨리 이거를 치워야 돼.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급박한 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문제죠. 죽었는데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 그게 관심사인 거야. 자기들은 지금 누굴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면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인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죽은 죄수가 거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는 자기들의 율법의 규정으로 보면 어긋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껍데기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막 죽였죠.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걸 확인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여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다리를 꺾어. 그랬어요. 다리를 꺾어.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서 숨이 뻘떡뻘떡 살고 있으면은 지금 빨리 숨통을 끊어야 돼. 근데 이 숨통 끊는 방법이 다리를 꺾는 건데, 다리를 꺾는 거하고 그 숨통을 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예, 사람이 숨을 쉬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이 돼야 돼요. 예, 하면 이렇게 운동이 돼야 돼요. 그럼 뭐야? 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배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호흡을 하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 그 다리를 꺾어버리면요, 뼈가 어떻게 돼요? 완전 부러지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뭐예요? 축 늘어지죠. 축 늘어지면 이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헐떡헐떡 하다가 이게 1시간 갈게 다리를 뚝 잘라버리면, 끊어버리게 되면, 부러뜨리게 되면 호흡 곤란이 와서 더 빨리 쇼크샷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도록 하는 방법이 마지막에 처형할 때 이틀 3일도 가요. 보통 2, 3일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리를 꺾었는데 이제 첫 번째
여기 지금 그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좌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렸는데 이쪽 강도도 다리를 꺾고 이쪽 강도도 다리를 꺾었어. 그러니까 이제 곧 숨이 멎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근데 이제 막상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다리 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 다리를 꺾어서 죽었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돌아가셨더라. 이게 뭐예요? 사망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인이 돼야지 이제 장례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죽으셨다. 아멘. 왜냐하면 군인들이 확인한 거예요. 군인들이 가서 확인하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아도 됐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 자, 34절에 그러니까 뭐 했느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가서 아직 숨이 있으면은 가서 다리를 꺾어가지고는 빨리 죽도록 하려 했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으면 뭐예요? 엄한 짓을 하는 거지. 너 다리 꺾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가서 다리를 꺾는 거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 그러면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뭘 해요? 죽은 사람 옆구리 창으로나 찌르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어. 그러니까 붉은 피가 쏟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심장에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창을 찌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다고. 그러면 피가 나오는 거는 찌르면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 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의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요. 왜 거기서 물이 나왔느냐, 피하고 물하고. 근데 분명히 물이 나왔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 쓰는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옆에서 봤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십자가 옆에 있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해 라고 했던 요한인 거야. 바로 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근접한 데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목격했는데 군인이 와서 뼈를 안 꺾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라. 그러니까 피가 쏟아졌더라. 그리고 물이 쏟아졌더라. 그건 요한이 본 거예요. 피와 물. 피와 물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냐면 그 심장의 막 있죠. 심장의 막. 심낭에 모여있는 액체. 그런데 여기 심낭에 물이 모이는 거는 정신적인 이런 쇼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이 심낭에 물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찌르니까 피도 쏟아졌지만은 물도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물을 쏟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 피 때문에 흘려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해서 그 세상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상 죄를 뒤집어 썼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뒤집어 쓴 그거에 대한 어떤 심적인 고통과 부담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십자가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가 져서는 안 되는 거를 대신 졌기 때문에 받는 부담감과 압박감과 그 정신적인 그 눌림, 이게 이제 심장으로 와가지고 그 심장에 물이 찌를 때 피와 함께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사실 묘사예요. 예수님께서는 아파서 죽은 것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가셨다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멀쩡했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날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그 대신에 그 양의 그 뼈는 꺾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강도들이 죽을 때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뼈 꺾지 아니한 채로 죽임을 당하신 거.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로 죽은 게 아니라 죄수가 아닌데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신 것이 그 차별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꺾어지지 않은 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군인이 와서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뭘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군인들이 생각 없이 찔렀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찌른다. 그래서 그 여기서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을 때 영원히 떠나가시는 죽음은 군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졌다. 그런데 확인되어진 것은 뭐냐면 일반 죄수들의 죽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죽는 그 방식이 성취되는, 뼈를 꺾지 아니함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죽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로 죽었다. 그냥 죄수로서 처형당한 게 아니라 죄수가 아닌데 죄수인 것처럼 처형당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죽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확인했죠. 자, 죽음에 대해서 확인한 뭐예요?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다 넣어야 되죠. 자,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죠.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건 누구냐면 분명히 말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제자면은 내가 제자요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제자였는가 하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그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제자, 숨은 제자, 비밀 제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노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공회원인데 너무나 많은, 자기가 공회원으로서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공개하지 않은 숨은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시체를 달라 했으니까 이 시체를 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설마 남의 무덤으로 안 갔겠죠? 그 유대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처럼 흙을 파고 하는 매장이 아니고, 혹은 막 수중릉 있잖아요. 바다에다가 장례 짓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무덤은 자기들 무덤 하는데 제일 좋은 환경에서, 적합한 환경에서 무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굴이에요. 네, 석회 동굴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그러니까 거기다가 돌로 막으면은 그 안에 있는 거는 자연 무덤이 되는 거예요. 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부자들은 무덤, 산소 다 가지고 있죠. 명당자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공회원이었더라. 지도자였어요. 근데 평상시에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공개하기가 두려우니까 숨어 지냈어.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그 시신을 장례를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니까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로마의 책임자는 누구냐면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로마법으로 빌라도가 사형 선고했고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는 이거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았냐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면 빌라도 허락받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수들 중에서요 제일 악한 죄수들이 처형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체는 극악한 죄수들의 무덤이라고 있다고. 세상에 제일 악한 죄수들이 사형당하면 거기다 갖다가 던져서 묻었어요. 아니면은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으면 그냥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악한 죄인들이 던져지는 무덤에다 갖다 던지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나와가지고 자기 신분을 이제 드러낸 거잖아요. 공회원이고 지도자인데,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나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 건 거야.
목숨 건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가 요셉이다. 근데 시체를 달라. 장례 지내겠다. 했어.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날 좋은 날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애가 날 굳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도 뭐 오면은 떡 부스러기 떨어진대. 그래가 왔어. 근데 요즘은 떡 부스러기도 싫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 진짜 떡이 많걸랑. 교회 부스러기는 안 먹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때는 오면은 나타나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하고 뭐가 떳떳떳합니다. 근데 막상 먹구름이 와가지고 천둥번개 딱 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그거는 가짜죠. 예? 주여 주여 하다가 도망가는 것보다도 주여 안 하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내 장례 지내겠다 하는 사람 낫지. 그럽시다. 예. 주일날도 예배 시간만 되면은 오후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전만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좋은 거는 뭐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얘기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주일날 중보기도 하는 팀 만들었는데 5층 방요 끝에요. 거기 가면 8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30분만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 10분 늦게 와가지고 축도 끝나면은 땡 하면은 팍 내려가서 선착순으로 엘리베이터 타고선 또 그냥 차를 몰아가지고 쉐ක් 가가지고 뭐하냐 집에서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데 그 중간에 30분 고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근데 뭐 은혜롭게 지냈어? 근데 ป้า만 어디서 했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수다 떠는 데는 30분이 모자래. 예배 시간에 수다 떨지 말고 예배를 들어오란 말이요. 그때는 막 다니면서 수다 떨고 막 이거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겨우 은혜를 조금 받으면 나가서 그냥 2배로 쏟아버려. 그거가 중보기도 하나요. 중보기도실이 모자라면 5층 전부 다 열어줄게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혹은 예배 전에 와서 내가 한 30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막 나타나야죠.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야지. 중요한 순간에 도망간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났어. 그래서 빌라도한테 데 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시체 내놓으라고 내 장례 지내겠다고. 근데 빌라도가 뭐냐면 그래 가져가라라고 허락을 했어.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 했을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죽이라고 빌라도가 온갖 핑계를 다 대봤잖아요. 근데도 끝내 나중에 협박했죠. 네가 예수를 처형하면 안 하면 로마 황제에게다가 거역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한테 일른다고. 이렇게 하되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총독 모가지 달아나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니들 책임이다 한 다음에 빌라도가 손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털었잖아요. 니들 책임이고 나 책임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이거 내놓으라 하니까 그래 나는 예수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니들이 죽이라 했으니까 내가 허락은 했지만은 가져가서 장례 지내는 거 좋지. 죽이라는 건 너희들 뜻대로 줬지만은 장례 지내는 것까지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해라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리마대 요셉이 뜻밖에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자기가 준비한 자기 집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 지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요즘에 난리더라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도 막 장례 지낸다고. 관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는 관심 있어요? 도망가기 바빠. 와서 병거 주세요, 밥 주세요 할 때는 막 5,000명씩 막 따라다녀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식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은 얻었어요. 자, 무덤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장례 지내는 것 중에서 또 다른 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또 나타났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 지내는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준비했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고 자기가 용기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례 지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그 세마포옷을 입혀가지고 그거를 방부 처리해요. 시체를. 그 당시에 그 장례 풍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물품이 모략과 침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이 있어야 되고 침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모략.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근데 하여튼 간에 동방박사가 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황금, 모략, 유향. 이렇게 가져왔죠. 바로 그 모략이 뭐냐면 방부제예요. 장례 지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 이해가 간다예요. 모략은 뭐냐? 방부제가 왜 들어와요? 근데 그 동방박사들의 선물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필요한 거가 여기 공급되는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예수님 장례를 지내려면 모략과 지금 여기 침향이 있어야 되지, 향이 있어야 되지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져왔어.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래요. 그러면 생각난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선생님 영생 말씀 얻을래? 영생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2번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했죠. 그때 니고데모가 지금 이 사람도 이제 공회원이고 상당히 지식 있는 사람인데 거듭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종류가 다른 종류가 다른 탄생을 네가 또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말했어요. 그때 뭐냐면 밤에 찾아왔어. 이것도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들킬까봐. 밤에.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 네가 몰래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죠? 그럼 네가 지금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돼. 하늘로부터 태어나면 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공회원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숨기고 이제 지냈었어. 그러면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들은 공회원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처형당하실 때 그 새벽에 밤에 뭐 했는가 하면 공회에 넘겨져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다고요. 형식적이지만.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 공회원들이 모였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있었겠느냐.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게 아니고 이거 지금 재판을 제대로 합시다라는 얘기도 할 법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은요, 사실은 비상적이고 날치기 공회입니다. 날치기 공회. 왜냐하면은 이제 이 6월달이 시작이 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밀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 잡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회를 열었으니까 공회에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처형해라.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빌라도한테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통보 못 받았거나 안 간 것 같아. 그거 왜 통보를 못 받았을까? 통보 못 받는 건 뭐냐면 연락을 안 했으니까. 연락 왜 안 했을까? 아마도 유대인의 그 공회원들 중에서도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극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이 니고데모나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처럼 은근하게 예수님을 속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도 아마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 안 가겠죠. 왜냐하면 회의 열었는데 예수 죽이는 거 반대요라고 하면 자기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극렬 분자들, 예수님 죽이려고 극렬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급조해가지고 밤에 산헤드린에서 사형이다라고 해서 빌라도에 넘겼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고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하고는 나와서 예수님 장례 지냈는데 이제 1등 공신으로 앞장을 서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예요, 여기도. 니고데모도. 그러니까는 밤에 왔던, 숨겼던, 그거를 이제 떨치고 자기 공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 무덤을 내놨잖아요. 무덤을 내놓은 큰 거 내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략과 침향도 뭐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하기를 100리트라쯤 그랬는데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34kg. 그러니까 이 모략 향이 34kg이면 굉장히 많은 거고 보통 집에서 쓸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죽을 때 쓸 수 있는 양.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만한 많은 양, 돈 들인 그걸 사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그 장례 지내에다가 시신에다가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근데 죽으시는 3일 동안에 어떻게 장례가 하나둘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말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 그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맞아요. 네, 다리 뼈가 꺾어지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예언대로 죽으신 게 맞아. 일반 죄수들의 죽음하고 다르게 죽은 거예요. 십자가형은 당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에 있는 거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을 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죠. 네, 5,000명 먹일 때 따라온 사람도 있잖아요. 네, 5,000명을 먹이니까 와서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병 고쳐서 달라고 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네? 제자들 중에서도 3년 반을 함께 먹고 했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제자가 진짜 제자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진짜 믿음이 중요한데 이 진짜 믿음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언제냐면 어려운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인데 그걸 숨기고 배반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금신상에다 절하라 했어. 그러니까는 그럼 금신상에서 한번 꾸벅 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는 게 진짜 제자예요. 아멘?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에서 진짜 믿음을 드러냈을까? 그거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세상적인 권력을 쟁취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봤다면 아니라 했겠죠.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꽝이다. 그러고 실망하고 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은근한 제자였거든요. 속으로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니다. 근데 저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걸 보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 진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확인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맞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야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제 나서야 되죠. 나는 이제는 내 자신을 신분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놓고 살고 싶은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은 명예가 있었고 자기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명예도 내려놓고 재산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하는데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고마운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떡 주고 부스러기주고 막 오늘 유년부에서 전도 많이 한 애들하고 전도 잘한 반은 치킨 줬대요. 치킨이 닭이죠. 맞죠? 치킨 줬대요. 간장 치킨 냄새 나는 거 솔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줬나라고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 끝났으니까 내가 도망가야 되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 임했구나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먼저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기의 모든 장례 지내는데 앞장서게 되는, 자기의 물질도 내놓고 자기의 명예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도 내려놓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죽었다 부활했다 이 장난이 아닙니다. 3일 동안의 장례의 과정의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사이의 과정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 있는 것 중에서도 뭐냐면 정상적인 장례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례식의 과정에도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누가 니고데모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한 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예수님의 장례조차라도 표현을 못한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숨어 있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게 좋고 뒤로 물러서는 것보다는 용기 있게 나가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데 빛나는 그런 믿음의 이름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부스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스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무덤 앞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사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내놔요. 예? 세상에 헛된 것에 대해서 목숨 내놓는다고. 왜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 그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배고파 죽을 때는 밥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배부르고 나면은 설거지 안 하고 싸우시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설거지하고도 욕먹잖아요. 옛날에는 안 하고도 칭찬받았는데. 그러니까는 배고플 때랑 배부른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먹는 걸 위해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 사실 허망합니다. 네? 제가 이발했는데요, 딱 생각해 보니까 머리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조금만 짧게 잘라주세요 했더니 좀 싹 잘랐어. 그래서 제가 괜찮다 했어요.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짧으면은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했어요. 왜냐하면 편해요, 제가. 둘째는 뭐냐, 잘생겨서 머리가 기나 짧으면 똑같아요. 아니,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 머리 좀 이렇게 길게 하면은 멋있고, 머리 좀 짧게 하면 멋없고, 그냥 머리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 법칙이 있다며,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니까 짧게 할 거는. 아니,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를 잘못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쓰러져 가고 없어지는 거를 위해서도 얼마나 목숨 건지 모르잖아요. 머리 자르는데, 싸게 자르는 데도 있는데, 여자들은 가면 막 15만, 20만 하더라고. 정말 시험 들더라고. 근데 저희 아이가 몇 달 만에 집에 왔는데, 보니까, 머리가 이쁘더라고. 그래서 너 언제 머리 했냐 했더니, 아빠는 2월 달에 한 거잖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월 달에 파마를 하고 갔는데, 10만원짜리인가 15만원짜리 하고 왔는데, 9월 달에도 멀쩡하더라고. 그걸 보면, 저는 한 달에 10,000원 쓰잖아요. 예. 그 여자 머리 아까운 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잘만 하면.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머리에다가 목숨 걸고, 먹는 데다가 목숨 걸고. 하여튼간에 목숨 거는 게 많아. 교회 와서도 보면, 목숨 거는 게 많아. 근데 우리가 왜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올까? 결정적인 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 죽는 척 했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세상에는 죽는 척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호텔 가면요, 오라고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척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예? 죽게 되면 자기 도망가지 대신해서 죽어주는 직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 죽음의 절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 대신에 감당해 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감동받을 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대신 들어가고, 대신 들어갈 수 없으면 예수님 죽은 것조차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음부의 권세가 이겼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그 알곡 신자가 되려면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돼야 돼요. 딴 사람들 예수님 죽었으니까 실망하고 딴 사람 겁나게 다 도망갔지만 이제 나타나서 자기의 가면을 벗고 내가 공의원이지만 진짜 나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장례 지내야 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날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빛나는, 정말 세상의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무덤조차라도 섬길 수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장례 지냄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나 또 아리마다 요셉처럼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